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먼저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당시 그 주변에 근처에 또는 그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혈통적으로는 유태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뭐 포로 시대 때나 이런 데 끌려가 갖고 거기서 정착하다 보니까 몇 대를 거치고 몇 대를 거쳐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 민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일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도 그런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일본의 제일교포라든가 또 제미교포라든가 제독교포라든가 이렇게 교포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은 뭘 얘기하는 거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방 풍습과 풍속이 저들을 쉽게 말하면 저들과 상충되는 것, 서로 부딪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쫓아갈 때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기쁘게. 왜 기쁘게 여기냐? 너희의 믿음이 시험 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믿음의 첫 초신자,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제 깨닫고 하나씩 두 개씩 지식이 쌓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이 쌓이게 되면 그 쌓여진 그 시험에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요즘에는 뭐 3학년 4학년까지 시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3학년 4학년까지 다 이제 배울 거 배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나누기 뭐 이런 거 가감 승제를 다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뭐 분순위 인순위 뭐 이런 거 다 배우고 인수분해 같은 거 배우고 그래서 한 4학년이나 5학년 때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너희가 배운 지식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제대로 배우고 있느냐, 제대로 믿음이 형성되고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한번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만한, 통과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험을 갖다가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갖다 구별하느냐. 한창 사람이 열정적으로 뜨거울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련과 시험이 여러 번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저들이 인내를 잃어버려요. 인내를 잃어버리고 아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넘어지는 자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스도를 갖다 떠나는 자, 그리스도를 떠나서 또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러한 자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시련하는 그 시험을 갖다가 내 그 믿음에 대해서 연단하는구나, 단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하라. 그러면서 그 인내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인. 어떤 승인이냐? 너는 너의 믿음이 불시험으로 연단된 믿음이다. 순전한 믿음이다. 99.999%의 완전한 정금이다. 정금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시련, 인내와 시련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내를 갖다가 끝까지 잘 참고 잘 이루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어디에서 부족함이 없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들림 받으시고 또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신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갖다가 밝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얘기할 때 고린도 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성경을 옆에 놓으시고 한번 예문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지혜를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왜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지 그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뭐 판사들이 뭐 잘 판단하고 뭐 판결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인 지혜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지혜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궁핍과 가난을 당하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하고 단련하고 또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서 가난함을 당한 사람, 궁핍함을 당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아직도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난과 궁핍을 갖다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 사랑하는 것을 완전히 다 씻겨져 나가고 깨끗하게 되면 물질이 자연적으로 그에게 몰려듭니다.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뭐 사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음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거와 관련된 시험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이 시험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 아름다워 아내의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귀엽고 남편을 잘 순종하며 따르면서 떠받드는데 글쎄 그 아내가 시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주 귀엽습니다. 또 그 자식이 아주 영민하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아주 세상적으로 다른 아이들 다른 자식들보다 남의 자식들보다 더 뛰어나고 특출나고 그러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막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여러분들의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요 우리의 사랑이시라는 걸 그걸 깨닫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고 80평생 육체의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낙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는데 6절 7절 보시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여기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고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고보가 말씀하시기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있다가 또 내일은 저기가 있다가 또 모레는 저쪽에 가 있다가 여기저기 부유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바닷물결 같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아예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12사도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일찌감치 순교를 당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야고보, 동생으로 알고 추정되는데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동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아마 행정적인 수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수장은 베드로였었고 그 모든 행정적인 것은 이 야고보가 맡아서 행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의심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면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보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내 뜻과 의사대로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스터키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갖고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의심하는 자는 그것을 갖다 행하였어도 마음속으로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부경꾼 제3자로서의 그러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지금 주장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53절로부터 58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요. 그 말씀을 풀어서 매기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착착착 다 들어맞거든. 그러면서 그들의 그 말씀 그 지혜의 놀라운 어떤 그러한 능력은 마음속으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여기 보면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요, 그 밑에 동생이 요셉이요, 그 밑에 사남 넷째가 되겠죠, 시몬이요, 다섯째 아들이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남으로 첫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첫 장자로 첫 아들로 낳고 난 다음에 이후에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4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또 그 누이들은 하면서 여자 딸내미들도 낳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기 어마어마하게 김씨네 집으로 시집 가고 박씨네 집으로 시집 가고 시집 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형제, 그 걔네 오빠 아니야, 그 큰형 아니야, 큰형, 큰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의 출신 성분 목수의 아들이었고 마리아의 첫 큰 아들이었었고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큰 형이었었고 뭐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목수의 아들이 뭐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겠어. 목수의 아들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선지자 무슨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좀 높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 보면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7명의 대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집례하고 주관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뭐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제사장 지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였으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반대로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심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왜냐? 해봐야 헛수고이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체험받고 싶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신학교 시절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더니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간절히 될까 안 될까 어떡하나 하면서 계속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의심하니까 그 기도한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구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다. 나는 잊어버렸다. 이미 다 이루실 줄 믿고 또는 아니면 거부하셨으면 거부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 줄 믿고 나는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니까 그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될까 안 될까 발을 동동동동 구르다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의심했다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그 믿음은 부활을 이루고 그 믿음은 변화체를 이루고 들림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 예수님께 사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비로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병은 고쳤지만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정착되어져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빚을 질 수 있지요. 또 무슨 뭐 물질적인 뭐 큰 돈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뭐 일이 생길 수 있지요. 또 무슨 뭐 큰 수술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러한 뭐 병에 걸렸거나 그러면 뭐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물질의 문제를 갖다 해결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해결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이 소경 거지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가복음 18장 35절로부터 4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조용히 해 라고 그렇게 소리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무슨 소리냐? 이 소경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소경이니까 어디 길을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큰 무리가 지나가면서 웅성웅성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물었더니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야! 됐다! 이제야말로 내가 그를 부르짖고 찾을 때가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조용히 해라고 그를 야단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얼마나 도대체 다급했으면, 얼마나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자기 문제를 갖다가 해결받기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사람들의 노하고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꾸짖음을 듣고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러 외쳤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나를 찾고 소리쳤느냐? 물은 거예요. 물었더니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2절에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구원하는 겁니다. 옆에 있다고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다연적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는 그 믿음, 그것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그 행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러므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행함으로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또는 암기하듯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지만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그 성경 구절대로 행함으로까지 나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으신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행함으로까지. 그런데 그 행함으로까지 나갈 때에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그 행함이 멈추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큰 행함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시험 들기 쉬운 거 뭐냐?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 10의 1조 드리면 자기에게서 큰 물질 나가니까 더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 보시면 10의 1조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을 주시고 또 더욱더 일의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갖다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시련을 갖다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는 결핍되어져 있는 것을 갖다 보충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다 닦아내고 잘라내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만든다. 그래서 물질로 시험 받는 자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 시험 받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 때문에 시험을 받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갖다 우리가 쫓아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불렸나이다. 오늘도 양약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갖다가 고침받았나이다. 아버지여,